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배우면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입니다. 그 한자 단어 중에 괴로울 번자가 있습니다. 괴로울 번자. 이 괴로울 번자는 머리 혈자와 불화자가 결합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의 머리에 열이 오르듯이 마음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상태를 번이라. 그래서 번뇌라는 말이 있죠. 한글 표현으로는 이제 짜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열이 오른다라는 것은 우리 몸 어딘가에 염증이 생기거나 질환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열이 나면은 그 고열을 얼른 식히지 아니하면 이제 큰일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가시와 같은 짜증, 이 괴로움이 생기면은 신속하게 그 괴로움의 열을 식혀야 하는데 그 식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마음의 쉼입니다. 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을 안식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안식일 주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단순히 몸만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교제, 이 관계를 통한 마음의 이 쉼이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 안식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쉼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날에 우리가 쉬지도 못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느낀다면은 그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의 이 맛, 안식의 이 즐거움 조금이라도 경험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3장 그 가사를 보면은 내용이 좋지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을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곧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오늘도 이러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이제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이 쉼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이런 짜증, 이런 답답함, 몸과 마음에 생긴 이 괴로움의 열을 식혀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인생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초대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쉼을 얻어야 됩니다. 쉼을. 그러니까 쉼을 얻으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나 어떤 교수님의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려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관계성이 이루어질 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뭐 그 음식 만드는 일로 분주할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다 뭐 마르다도 수고하지만은 더 좋은 그런 선택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의 힘을 얻으라 이렇게 초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앞절인 20에서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라신과 벳사다가 회개하지 않자 화를 선포합니다.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또 가버나움의 교만과 그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베푼 이 권능들을 오래전에 망한 두로와 시돈에 그리고 소돔에 베풀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를 했을 것이고 소돔성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인 복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 이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제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이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주신 모든 그 천국의 그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큰 권능과 함께 말씀했지만 그들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왜 깨달지 못했느냐? 그것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장로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자랑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교만함은 하늘까지 높아졌어요.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으로 음부, 지옥까지 떨어져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어요. 그 어린아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것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 어린아이같이 잘 모르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옳은 뜻은 언제나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것, 그것부터 이제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대충 아시겠죠? 계속 마태복음 저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3의 권세,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그런 권세, 죽음과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 이 권세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는 권세이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능력을 해가는 권세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권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고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혜를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또 찬양하라고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로. 내가 우연히 그렇게 알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이제 아들의 소원대로 이 권세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결국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할 때는 친밀성을 얘기하지만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그 십계명이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아버지라는 이 호칭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호칭이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냥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양자의 영,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누구의 허락으로? 아들의 허락으로. 아들의 권세로. 그 권세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안 믿는데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못 불러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지 믿음으로 부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에서 이 소원이라는 이 말은 인간적인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건강 주세요, 복을 주세요, 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아니라 어떤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게 우리의 예수님의 소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각자에 대한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대로 고백하며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게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동 번역을 보면은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무엇 때문이다? 단 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가 알면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를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힘을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소원에 의해서, 그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된 그 권세로. 그래서 이 소원대로 선택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면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다는 말은 이제 뭐 단 한 번 낙담하고 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 짐은 자기가 이 스스로 진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의해서 지어진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은 두 가지예요. 당시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 육체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뭐 전에 한번 유튜브 보니까 뭐 어떤 정치인하고 일제시대 때 국적이 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하고 이러는데 국가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뭐 다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율법의 짐과 또 영적으로는 마귀의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짐으로 고통당한 인생을 초대하면서 내가 너희를 뭐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과연 쉼을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쉼을 여러분 얻기를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쉼을 얼마나 주실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청년들 마음의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장래에 대한 그런 고민과 또 신앙에 대한 가치관에 이런 갈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쉼이 필요한 거예요. 노년에 있으신 분들도 쉼이 필요한 거죠. 천국에 대한 거는 소망에 대한 쉼도 필요한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쉼을 주실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지금 왜 듣는 거예요? 지금 저를 쳐다보는 목적은 뭐예요? 목사님을 통하여 좋은 방법이 없나?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 뭘 얘기하려고 저렇게 얘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에 그렇구나. 오늘 내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었구나. 배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서 참된 안식이 있는 줄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사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해서 안식을 주려고 그렇게 계명을 정해 주셨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면 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만 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계명만 해도 몇 개라 그랬습니까? 39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39개가.
그래서 이 계명들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 그러니까 안식일에 좀 마음을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쉼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계명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무슨 그 비난을 받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느냐? 뭐 이런 소리나 이제 듣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주 놀라운 그런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 잘 알지 않습니까? 말이나 소의 목에 얹혀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이제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축이 매는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가축에게 멍에를 매게 하는 그 목적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끌라면 끌고 그냥 가면 가고 뭔가 신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의 멍에 죄의 근원이 되는 탐욕과 욕심의 멍에를 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 살라는 말씀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죄와 탐욕의 멍에를 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과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요즘 자주 얘기하잖아요. 자동적 사고. 자동적 사고가 그렇게 되어져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그 신념이 그리스도화 되지 아니하면은 그냥 누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탐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 그러면은 너희는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자기는 포악하면서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게 또 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온유란 너그러운 마음을 뜻하고 겸손이란 자신의 신분을 일부러 낮추는 겸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눈높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을 대해 주시는 그러한 겸비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와 겸손을 흉내만 내는 그런 위선적인 분이시냐? 아니죠.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세요. 자, 이런 예수님이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왜 주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쉼을 얻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쉽다는 겁니다. 그동안 무거운 짐만 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직장에 가도 힘들고 학교에 가도 힘들고 가정에 가도 힘들고
또 때로는 교회 가도 힘들고 다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는데 먹고 살 일을 생각하고 기업을 봐도 힘들고 그런데 누굴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그리고 내 멍에를 매면 그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맨 이 짐들은 유대주의가 요구하는 종교적 의식적인 그런 율법적인 행위였다면은, 그리고 율법에서 주장하는 그 613개의 율법들, 아까 안식일 규정만 해도 몇 개예요? 붙어 있는 조항들이 39개. 이러한 그 계명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나는 다르다. 율법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율법의 참된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이 쭉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산상수훈을 다시 쭉 읽어보세요. 쭉 성경을 읽어보셔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오늘 오후에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이제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의롭워졌다라는 것을 이제 그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제사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해서 고백한 그런 그 증거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뭐하는 거 즐겁게 살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자는 자신의 몸을, 마음을, 생각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아니하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며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의 의를 얻었으니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엇이에요? 무거운 것이 아닌 거예요. 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자라고 했지요. 나의 멍에를 매자고 할 때에 여기 영적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멍에란 혼자 매는 게 아니죠. 그 짐승이 있으면 두 마리가 한 조를 이루어서 짝을 이루어서 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둘이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 혼자 이제부터는 그래 자립해야지. 네 스스로 일어서야지. 너 혼자 멍에를 매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나와 함께 매자. 그래서 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운 이유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힘센 아버지,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작은 이제 자라나는 아들이 있다면은, 아들이 둘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멍에를 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짐의 모든 무게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들한테 가요? 아버지한테 가요? 아들한테 가요? 그러면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뭐 그 짐을 지고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우리 자식을 위하여 걔네들이 힘들면 내가 모든 짐을 지고 죽을 각오도 있어요. 여러분 힘들면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못 돼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되면은 해야 할 것은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멍에를 매자라고 했을 때에
이거 멍에 싫어요. 무거워요. 힘들어. 지금까지도 고생했는데 무슨 멍에를 매라고 합니까? 아니야. 내 멍에는 달라. 그리고 실제로 네가 매는 짐은 없어. 다 내가 지노라. 모든 질병도. 이게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안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께 온전하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면 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내 짐을 예수님께 옮기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또 귀찮게 또 주냐 그러지 않아요. 1000번이든 10,000번이든지 자꾸 예수님은 그 짐을, 자녀의 짐을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우리 인생에 이런 복을 받았다면은 우리도 이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배웠다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 교인들을 섬기고 그들의 짐이 있다면 나도 내가 감당할 만큼만 또 이렇게 또 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누구한테 배웠으니까? 예수님께. 그리고 내가 실제로 예수님께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지면 내가 지는 겁니까? 또 누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그러면은 짐을 평생 못 집니다. 아무것도 질 게 없어. 그렇지만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지는 것 같은데 아닌 거. 실제로 또 누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또 너가 또 짐을 하나 가져오는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튼튼하다. 나는 하나님이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흑인 빈민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이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흐른 뒤에 그들을 다시 찾아봐서 어떻게 됐는가. 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미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아이들 대부분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사회학적으로 실패하는 인생들인데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그 빈민가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과 온유함과 사랑을 가지고 헌신과 사랑을 베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사의 헌신과 사랑으로 아이들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은 영혼의 안식, 이것은 고달픈 인생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목표이다. 우리가 힘들겠지만은 영혼의 안식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잘 배워서 나도 내 삶에 힘이 필요한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